이번 주부터 저희가 그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의 핵심은 그 가장 주된 핵심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또 오시면 어떻게 일을 하시고 그것이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이사야 이 성경은요 놀랍게도 성경 이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66장. 그런데 성경이 모두 몇 권인가요? 66권이에요. 66권. 그런데 구약이 39권. 그렇죠? 그다음 신약이 27권. 그런데 이사야 말씀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다. 어떻게 버리심 받을 것이다. 그런 데에 관한 말씀이 집중되어 있고 놀랍게도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 신약에 관한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요 이사야는 성경 전체를 아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이사야 말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그리고 1장부터 37장까지는 구약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고 왔습니까? 아가서 말씀 봤어요. 아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가서도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가서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가서를 보게 되지면, 아가서를 읽게 되지면은요, 거기에 보게 되지면 그 대충 줄거리 어떤 내용이냐, 남자와 여장의 로맨스 얘기, 사랑하는 이야기. 그래서요, 그 내용을 보게 되지면은요, 우리가 입에 담기 부끄러운 단어도 막 나와요. 여러 가지 다 읽어보게 되지.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이 거룩한 성경책에 이런 단어가 나오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건 잘 모르는 얘기예요.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 만나요? 아가서 5장. 그렇죠? 아가서 5장. 자 보세요. 솔로몬 왕은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술람미는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보세요. 솔로몬 왕은요 왕이에요. 왕. 그렇죠? 왕인데 솔로몬이 갖고 있는 포도원, 솔로몬이 소유인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술람이에요. 술람이. 그러니까 술람이는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사람.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다 보니 햇볕에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그렇죠? 그렇게 아주 하급 계층 이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가정에서도 대우 못 받는 사람. 왜? 어머니가 계모라 했지, 계모. 그래서 제가 콩쥐팥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계모기 때문에, 자기 친딸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가정에 속사시킵니까? 그렇게 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비참한 그 술람미, 외모도 못 보는 술람미, 그런 술람미를 솔로몬 왕이 자기가 경영하는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있나 없나 이렇게 그 순찰을 갔다가 그 술람미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자, 그 새카만 탄 여자, 그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술람미가 그때 얼마나 처음에 그것을 왕이 자기 사랑하니까 막 마음이 흥분되고 마음이 기쁘고 막 넘쳤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처음에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길로 우리 인도하셨으리에 그때에 우리가 생활할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셨구나. 첫사랑. 그렇죠? 근데 이것이 점점 세월이 흘러가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게 되지면 우리 신앙이 자꾸 식어져요. 마찬가지로 이 아가서 5장 보게 되지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 솔로몬 왕이 밤에 자다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눈에 술람미가 아른아른거려가지고 도저히 잠을 못 이뤄서 한밤중에 그 늦은 밤에 술람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두들기죠. 뭐라고 하면서 두들깁니까? 사랑하는 나의 누이여. 그렇죠? 비둘기 같은 나의 여인이여. 완벽한 나의 여자여. 사랑하는 술람미여. 문을 열어다오. 문을 두들기죠. 근데 술람미가 문을 열어주나요? 안 열어주죠. 왜 안 열어줍니까? 잠자리에 들었는데 걷어걸치는 게 귀찮아서, 신발 신고 나가는 것이 귀찮아서,
신발 신고 나가다 흙이 묻어서 자기의 그 침대가 더러워질까봐. 자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하고 똑같아. 그런 술람미가 문을 안 열어주니 막 가지 두들기다가 안 열어지니까 그 다음에 머리에 막 이슬이 막 내려가지고 머리가 흠뻑 젖을 만큼 그렇게 애절하게 술람미를 이 문을 두기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나중에 막 손을 넣어서 막 열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열리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지요. 나중에 술람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되게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미 문을 열어주고 보니까 솔로몬 왕은 이미 떠나가 버린 후에요. 그때야 깨닫고 나서 술람미가 막 미친 애처럼 막 그냥 막 그 밤 그 한밤중에 나와가지고 막 외치죠. 나의 사랑이 어디 갔느냐? 내가 있으니 돌아오라. 그렇죠? 근데 벌써 솔로몬 왕은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만나지 못합니다. 그때에 술람미가 많은 여자들에게 말해요. 나의 사랑하는 남자를 보거든 내게 알려달라. 그리고 끝났죠. 5장에 그렇죠? 5 설교가 또 다시 이어져요. 아가서 6장. 6장에 그래서 이제 이 술람미가 그 솔로몬을 찾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그 여자들에게 부탁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 보고도 나에게 알려달라고 했던 부탁했던 그 여자들, 에루살렘 여자들, 그 여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술람미에게. 술람미야, 우리가 함께 네가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가자. 그때 술람미가 뭐라 말합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안 도와줘도 된다. 왜? 그는 나와 함께 있고 나는 그와 함께 있다. 그렇게 놀란 말을 하죠. 술람미가. 그래서 술람미가 뭐라 말하냐면 우리 그 사랑하는 이는 자기 동산에서 나를 위해 양떼를 키우고 꽃을 꺾고 있다. 그게 뭐예요? 그 사는 남자는 내가 그렇게 문을 안 열어주고 그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실망시켰지만 그렇다고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날 사랑해서 나에게 양의 솥을 주려고 양떼를 키우고 있고 나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려고 뭐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을 제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꽃을 꺾고 계신다. 어디에서? 그의 동산에서. 그게 우리 5시간에 이 설교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가서도 우리 얼핏 보게 되지면 남녀 간의 로맨스적인 이야기고 연애 같은 그런 얘기 같지만 그 안에 벌써 이미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책이 읽을 때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때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말씀? 구약에 관한 말씀. 구약적인 내용. 그 다음에 4장 38장부터 그렇죠. 66장까지. 이 실고는 신약에 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 53장 같은 데 보게 되지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왜 돌아가셨는지를 53장에서 그 신약의 부분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선지서예요. 할렐루야.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시작되어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왜 그럼 이사야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말씀했느냐? 그 당시에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가 BC 733년이에요. 그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힘들 때예요. 왜? 앞으로 11년 후에는 북이스라엘이 북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시점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는 강한 나라였어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 왕 이후로 르본 왕 때에 나라가 둘로 분열돼요. 쪼개져요.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그렇죠? 자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작은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솔로몬을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작은 나라가 견디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 거기다가 왕들이 무능해. 그러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변에 블레셋 있지요, 암몬 있지요. 거기다가 위에는 지금 이 당시에는요, 아수르 나라가 이 강대국인데요, 이 강한 나라가 막 올라왔어요. 막 굉장히 막 부상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애국,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가 강력한 그런 이 제국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가지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엄청 힘들 때, 그래서 힘든 가운데에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잘 참자. 곧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이 메시아 말씀을 계속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왜? 그 당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할렐루야. 그 이사야 배경 그런 계획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BC, 지금 이 말씀 기록될 때가 BC 733년인데 이 당시에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받던 우리들이지만,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우리들이지만,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멸시당한 우리 이 땅의 그 갈릴 지방에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갈릴 땅으로 오시는 예수님, 갈릴 땅에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놀라운 예수님이 기적, 곧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신다. 지금 그거를 좀 강조하려고 이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통받는 우리들 잘 견뎌낸다. 응? 고통받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던 우리의 믿음이 강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고 남쪽에 유다 애국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 하느냐? 이사야가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 두 표로 갈라졌어요. 어떤 표로? 한 표는 아수르를 우리가 의지된다. 왜? 아수르는 지금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 대국이다. 애굽은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나라다. 아무리 강한 나라지만. 그러니 애굽 붙잡아서는 안 된다. 어디 붙잡아야 된다? 아수르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니다. 그래도 애굽이다.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냐? 애굽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갈라져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이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거기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약탈하지요. 암몬에서 약탈하지요. 그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맞는 그때에 이사야가 위로하는 거예요. 잘 참자. 우리가 이 고통받지만 우리 잘 참자. 이 어두운 우리 흑암에 갇혀있지만 잘 참자. 이 어려움 우리 이기려고 괜히 아수르 의지하지 말자. 애국 의지하지 말자.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계속 지금 이사야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그런 배경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사마리아 땅 쪽에 이 땅이 지금 세계적으로 약해서 우리가 이 천대받고 억눌리고 침략당하고 어렵당하지만 잘 견뎌낸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견뎌낸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의 소망을 계속 부르는 것이 1절입니다. 2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 이어갑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 속에서 고통당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흑암 가운데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현재 그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 당시 BC 733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곤망하기 직전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땅에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빛이 비친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느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 본다 말씀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위로하면서 잘 견디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섬기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좀 어렵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을 우리가 보존하기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까? 젊은 아이들이 다 떠나가요, 교회를. 지들 이념이 잘 안 맞아. 자기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즐겁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몰라.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나중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요즘 애들이 영악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요? 손에 잡히는 것만 믿지요? 그런 애들이, 젊은 아이들이 사고가 신앙으로 돌아오겠어요? 그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자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어려운 겁니다. 시대적으로 그래요. 더구나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과학과 물질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우리 많은 아이들을 훔치고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의 가치관이 달라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랐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갈라졌죠? 우리 예전에 우리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부르고 우리 자랐어요. 지금 그 노래를 부르나요? 젊은 아이들 통일 안 바래요. 왜 안 바르는 줄 아세요? 북쪽에는 가난하게 살잖아. 북쪽에는 통일되면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되잖아. 우리 돈을 가지고. 싫다 이거야. 그들은 진리가 없어요. 당장 우리가 좋아야 돼. 할렐루야. 젊은 아이들 설문조사 해보세요. 통일을 원하나? 왜 그렇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좋으면.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말씀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도 지금 너무 백성이 힘드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아수르가 날 도와줄까? 애굽이 날 도와줄까? 눈에 보이니까. 그거는 아수르는 눈에 보이니까, 애굽은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 눈에 보이는 바알 쫓아다니고 그렇게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줄 압니다. 오늘 그런 엄청난 고통의 시대에서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너희 잘 봐야 된다. 내가 너희 계속 약속하지 않았느냐. 모든 성경 말씀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오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지금 어려움을 잘 견뎌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려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계속 지금 메시아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지면 이 땅은 완전히 달라진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블레셋에게 우리의 애써서 지어놓은 농산물 다 빼앗기고 우리가 그 아수르라든지 애굽에다가 조공으로 많은 것들을 바쳐야 되고,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그 나라가 임하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세케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히려 추수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할렐루야. 오히려 그들의 것을 우리가 빼앗아가지고, 마귀가 빼앗아갔던 우리의 모든 행복,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찾아온다. 할렐루야. 언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참자. 하나님 바라보자. 그래서 구약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사야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 깨달으셔서 소망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하면서 소망을 주는 믿습니다. 잘 참자. 이 나라가 창성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추수하는, 우리가 농사지면 다 뺏겼잖아. 얼마나 때 우리가 억울했냐. 가슴 치면서 힘이 없으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막 말을 타고 메뚜기처럼 와가지고 그 애써 지어놓은 농산물 다 탈취해가고 얼마나 때 우리가 억울했냐. 그 나라 오게 되지면 마귀들이 빼앗았던 그것, 마귀들이 우리에게 많은 걸 빼앗아갔죠. 우리의 행복 빼앗아가고, 애들 봉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과의 그런 우리 교제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누가? 마귀가. 할렐루야. 근데 그 가운데, 그 마귀 가운데 우리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지면 오히려 뺏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추수한 것을 우리가 즐겁게 누리고, 오히려 그들 것을 우리가 탈취할, 빼앗겼던 마귀 악한 것들이 빼앗겼던 것을 우리가 도로 찾고,
그렇게 우리가 죄를 구할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믿습니다. 메시아가 하는 말씀이에요. 4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 종말이 오게 되십니다. 우리가 이 종말은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숨을 거둘 때, 그건 우리의 종말이에요. 세상의 종말은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세상이 망하든지, 아니면 자연의 기후가 어려져가지고 망하든지, 세상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제가요, 어제 그제 뉴스를 보니까 엊그제 비 많이 왔죠?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 어제 YTN인가 하는 그 방송에서 그 기상 공보가, 그 기상청에서 일하는 분이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비가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대요. 비가. 시간당,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시간당 비가 30mm가 오게 되지면 엄청난 소나기래. 시간당 50mm 비가 오게 되지면 자동차 있잖아요. 그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해도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게 시간당 50mm 올 때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대요. 시간당 80mm 오게 되지면 그때는 어떠냐? 폭포수 밑에 있죠? 폭포수 막 물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물이 쏟아질 때가 시간당 80mm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비 온 것이 얼마나 왔느냐? 놀랍게도 시간당 100mm. 그 기상예보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애가 없다는 거예요. 50mm 온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시간당 100mm. 이거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할렐루야.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비가 막 녹고 있어요. 저는요, 남부와 북극에 지금 하나님께서 비강으로 딱 물을 묶어 놓으셨는데, 그게 풀리면 노아처럼 될 것 같아. 노아의 홍수에 그 많은 물이 어디로 갔겠어요? 제가 옛날에 궁금했거든요. 그 많은 물이 증발했으면 다시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증기에 올라가야 되지만 다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노아 때에 온 세상에 장님을 맞고 비가 왔는데 그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 제가 그게 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보게 되지면, 홍수 때 그걸 보게 되지면, 19장인가 보게 되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위와 추위를 주셨다. 그게 그 말씀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계절을 주셨다 이 말. 사계절은 어떻게 옵니까? 북극과 남극 이 지구축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사계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우리가 나라는 가을이 오는 거예요. 그 대신 남쪽과 북극은 너무너무 추워서 엄청난 빙하로 그 많은 물을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덥고 추운 계절을 주셨다는 걸 딱 보고 딱 깨달아졌어요. 아, 노아의 홍수를 그렇게 물로 묶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기상이 이변되어지면 종말이 옵니다. 오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종말 때. 제가 이 내용 보면서 김 목사님 생각이 딱 났어요. 날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우리 국지사님하고 사모하고 저하고 이제 다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아니까 제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지난주에 갔을 때에는 그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금요일날 깨어나시면 간호사 통해서 다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지사님 우리 나보고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꿈 같진 않은데 막 현실 같은데 막 꽃이 만발이고요. 막 꽃이 막 만발이 있는데 막 우리 초대교회 식구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요, 예배하고요, 막 그런 꿈을 꿨어요. 막 별이 반짝반짝거리고요. 우리 애가, 큰 애가 막 요만 구멍에서 못 나와가지고, 얘가 왜 안 못 나오냐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우리 사모가 우리를 배반한 사람이 있다. 우리를 떠나갔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건 그냥 어른들이 들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길래 지난주에 가셔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집사님,
며칠 동안 혼 상태 계셨어요? 물었더니 월요일날 10월 6일 월요일날 혼 상태 들어가가지고 금요일날 5일 동안 혼 상태 빠졌던 거예요. 눈 떠보니까 월요일날 의식을 잃었는데 눈 떠보니까 금요일이더래. 월요일날 그랬는데.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꽃이 만말했는데요. 주는 저샘 밑에 백화 막 그 찬양이래. 그거를 막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막 불렀대. 할렐루야. 놀란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지면 지금까지 우리를 잡고 흔들었던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사님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우리 지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근데요, 자기가 다 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지 모르겠대. 저 별은 화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깜짝 놀랐지, 지사님이. 저 별은 무슨 별이다? 알지 못하는 얘기를 말씀을 막 말씀하시더래요. 그 내가 지금 춥다고 그랬더니 조금만 견뎌라. 금방 우리 간다. 너희 시간으로는 몇 천만 년 걸리지만 금방 간다. 거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지사님.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봤어요. 제일 궁금한 거, 그런데 우리 사모가 누가 배신했다고 한 그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몰라가지고 옛날에 왔던 사람들 떠나가 그렇게만, 왜 그러냐면 우리 지사님이 나만 남았다 그 말씀 하셨길래 저렇게 외출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제가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여쭤봤어요. 누가 우리 교회를 배반하고 그 얘기 누구냐?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사모님 시동생이래. 근데 친동생이 아니래.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모에게. 목사님, 우리 이 사모님 이 시동생이신데요. 친신동생이 아니라 그 다른 시동생이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굴 말하느냐? 지금 알고 있어. 우리 노생 원사님하고 우리 김수 안수님 누군지 지금 알고 계셔. 누군 알고 계시죠?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가 배신하고 나갔는데 본부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가평이 있대, 가평.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하는지 모를 거예요. 본부가 가평에 있다. 우리가 국기사님 옆에 있다가 가평 내가 잘 안다고 지금 그러셨어요. 옆에서.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본부가 가평에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냐? 한 사람이 확실하구나. 딱. 제가 오래전에 우리 김 선생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제 이 개척하고 2, 3년 지난 다음에 주일학교를 아이들을 전도해야 돼. 어른은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주일학교 애들을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가 되나요? 안 돼요. 아이들도 안 돼요. 그래서 저기 어딥니까? 저기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그 송태호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죠? 송태호 목사님. 삼일교회. 삼일교회가 유명한 교회예요. 그 삼일교회가 우리 노예야, 우리 노예. 근데 삼일교회 청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한다고 도와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노예니까. 개척교회 주일학교 없는 교회 전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저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 사랑해 적 붙어있죠? 저기 그 삼일교회 청년들이 와서 만들어놓은 포스터예요.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주일학교 애들을 5명인가를 전도해요. 밖에 노방 전도해가지고. 젊은 아이들이니까 잘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젊은 아이들이니까 막 애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생겼어요. 우리 김효도 선생님하고 우리 안수사님이 주일학교를 담당하셨어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에 여름 수련도 하고 그랬어요. 아이들 데리고. 전선 기억나시죠? 아니 안수사님 기억나시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 무렵 우리 사촌 동생이 마술을 해. 마술.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이들 교회 안 오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데려와야 되느냐? 마술을 보여주면 되는데, 마술 보면 얼마나 신기해, 아이들이. 그러면 그 아이들을 교회로 오면, 너 교회 다니면 마술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전도합시다. 근데 저는 그게 못마땅해. 왜? 마술은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마술. 그런데 자꾸 아이들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사님도 와서 자기들한테, 다른 교회 전도사님도 와서 마술 배우는데, 왜? 애들 전도하려고, 마술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걸 잘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하겠대. 자꾸 이렇게 강권적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거부할 수가 없어서, 토요일 날 되면, 제가 우리 그 동생하고 같이, 여기 놀이터 있죠? 어린 놀이터. 놀이터 가가지고, 이제 그 우리 사촌 동생이 마술을 막 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그럼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봐. 그럼 그 아이들에게 내일 초등교회 있거든. 거기 오면 가르쳐줄게. 그렇게 해서 몇 명이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마술을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사모 올 때는 그게 어떻겠어요? 마술은요 마귀 쪽이에요. 그래서 마술이에요, 마술. 사모가 화가 난 거야. 신상 교회에서 막 마술 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삼촌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 여기 노사님하고 우리 안수장 잘 아셔. 그 동생이 교수님 하지 마세요. 우리 상황 갖다 막 승질낸 것 같아.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안 나와 교회.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렇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사모하고 내전에 좀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야, 그 얘기. 가평에 본부가 있대. 지금 우리 큰아들은 알아요. 가평 그러네. 깜짝 놀랐어요, 얘가 가평 얘기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가평이 말은 뭐냐? 거기서 마술 만들었어요, 마술 키고. 거기가 본부래. 우리 큰아이 거기 가봐서 알 거야, 아마. 내 기억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 큰아들이 한 번 간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걸 한 해 보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야지 주사님이 기쁜 거야. 막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걸 봤기 때문에 막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감사해가지고 뭐 다 용서됐는데 미웠던 사람들이 막 용서 다 됐는데 다 용서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이때를 보신 거야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국주사님이 아이고 이제 천국 갔다 보고 왔으니까 이제 오래 살겠다고 막 우리 지사님이 막 그러셨는데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전화 깜짝 놀라니까요. 우리 사모는 감동도 안 내나. 그 가평 얘기 들을 때는 저 가평 들을 때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가평에 본부가 있단 말 듣고 저는 막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 우리 하나님 완전히 다 보이셨구나. 5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 이어갑니다. 5절에 어절히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언제? 예수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메시아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를 괴롭혔다. 싸우는 군이라는 것은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침략하고 약탈해가고 칼로 찌르고 질병 주고 고통 주고 그런 악한 것들,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찔러댔는지 그들이 신발에 피가 묻어 있고. 누구 피? 우리를 찔른 그 피. 겉옷이 막 피가 막 낭자하고 우리 칼로 칠 때 튀겼던 그 피. 그들의 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지리니. 저는 이 말씀 깜짝 놀랐어요. 섭같이 불태워집니다. 땔감처럼 불태워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무 토막처럼 불태워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느냐. 나무를 태워버리면요, 나무는 수처럼 흔적이 남습니다. 남나요, 안 남나요? 나무 태우면 남잖아요, 수처럼. 지푸라기 태우면 어떻게 되나요? 수처럼 남나요?
흔적처럼 날아가 버려요. 흔적이 없어져요. 그 말씀합니다. 그 나라가 오게 되지면, 메시아가 오게 되지면 악한 것들은 무적에게 쳐넣어서 뚜껑을 닫기 때문에 완전히 그들은 사라진다. 섭처럼 불타서. 할렐루야. 좀 놀라운 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오시는지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가 낳았는데 누구에게서 낳았다고요? 우리에게서. 우리 사람에게서 낳았다 이 말. 사람에게서.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우리에게서 낳았으면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사야, 우리가 지금 9장 보고 있죠? 이사야 7장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처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처녀가 아니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아? 남자의 씨를 받아야지만 아이를 낳는 것이지. 이사야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녀가 난다. 어떻게? 성령의 씨로, 하나님의 씨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아이를 낳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뭘 나왔잖아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렬하신 아버지라. 그는 하나님이면서 우리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에덴 공사를 회복시키실 왕. 놀라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우리 이번 주간에 읽는 주간인데, 이렇게 말씀을 우리 머리에 담고 말씀을 대면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책 읽듯 읽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구해야 돼요. 계시를, 말씀을 열어주세요. 계시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고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이 이사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오시면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실 것인지 오늘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핵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이사야 말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뭐예요?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사야가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 평강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왕, 이 왕은 아무리 악한 것들이 방해해도, 아무리 어렵게 해도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 왜? 하나님이 열심히 반드시 뭐예요? 이루신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 목사님 그 간증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요 잘 이겼어요. 무슨 말씀 하냐면, 제가 이제 교회를 오리도에 사시거든요. 김 목사님이 오리역 바로 그쪽에서 사셔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올라 그러면 이제 오리역 전철 타려고 이제 오잖아요. 그럼 오리역 근처에서 노방연도를 하는데, 우리 그 집사님 올 때는 보통 거기서 9시에 나오시거든요. 근데 일찍 나와가지고 11시 예배니까 그 근처에 있는 교회 평강제일교회라고 있어요. 평강제일교회.
그 교회가 이단이다. 그 박인식 목사가 거기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동식이었는데 우리 합동식에서 1996년에 이단이다 확정했어요. 노회에서 그 총회에서 왜 이단을 했느냐? 예수님은 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다는 말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이단이죠, 그렇죠? 그래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025년도에 신학교 다닐 때거든요. 2005년도에 그때 우리가 대전에서 총회가 열릴 때였는데 우리 신학생들 가가지고 막 데모했어요. 박인식 다시 막 어떤 사람도 너무 교회 크니까 다시 교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했거든요. 몇몇 목사님들이. 근데 우리가 가서 막 반대했어요. 이날 어떻게 아무리 교회가 크고 좋다 해도 끌어들이느냐? 안 된다. 막 데모하고 막. 그 교회가 바로 평강제일교회.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노방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도자님이 이제 가방 메고 오시잖아요.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사님 교회 갑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까운데 교회 나왔더니 그러니까 어디 교회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사님이 저 하옥도에 있는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뭘 가까운데 교회 나왔다고 멀리 가 다니느냐. 우리 교회 와라. 막 그렇게 하시대. 주일만 보면 만나면. 한 분은 봉투를 주시더래, 그들이. 받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10만 원을 이렇게 들어있더래, 봉투에.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그랬대. 막 강압적으로 막 주더래, 막. 넣어줘가지고. 그 집사님 교회를 끌어들이려고. 근데 그때 받았대, 그 집사님이. 그래도 안 나갔대. 무슨 말씀 하고 있는지, 왜 그 말씀 하셨는지 아세요? 그 집사님이? 말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구원할 때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넘어갈 수가 있지요. 만날 때마다 그 저녁 타러 가려고 하면 멀리까지 가시느냐고. 바로 큰 여기 교회 있는데 다 교회는 똑같은데 다 하나님 믿는 교회인데 지사님이 만약에 하나님 안 붙잡으셨다면 저를 흔들었을 것 같아요. 왜? 같이 왔던 사람이 다 돌아가시고 떠나갔죠? 혼자 남으셨잖아, 혼자. 얼마나 애로우시겠어. 응? 그 큰 교회 가면 막 사람들이 막 북적 얼마나 좋아? 신나고. 바로 가깝게가 있고. 가면 막 잘해줄 것 같고. 근데 그 유혹을 하나님 붙잡으신 거예요. 왜 그 말씀 하시는가? 이 말씀 보면서 저는 딱 생각이 났어요. 아주 생뚱맞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돈 10만 원 받았는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하고 계셔. 목사님, 근데 제가 끝까지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룹니다. 저는 아주 요번에 지난주에 그 집사님 간증 듣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이 작은 교회에 힘주시는 거예요. 잘해라. 이렇게 영혼군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가지고 집사님 지금도 막 그래. 주는 조산 밑에 백합하고 백합 꽃같이 만발했는데 뭐 찬양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기뻐요.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 아름다움, 그 천국, 그걸 무려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할렐루야. 우리 잘 견디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북쪽에 있는 강력한 아수르가 일어서지, 남쪽에 유다가 견제하지, 주변에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은 약탈해가지, 눈에 하나 보이지 않지, 강한 나라 의지하고 싶지, 고통 가운데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참자, 견디자,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어렵지만 아수르 의지하면 안 된다. 애국 의지하면 안 된다. 바알 의지하면 안 된다. 아세라 의지하면 안 된다. 우상 따라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시대가 어려우면요, 무당집이 부흥해요. 무당집이 어려우니까 다 찾아가 전봐.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짧게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기 살기 어려운 시대인가, 많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 유혹하는가. 하나님마다 더 좋게 가장하고 끝까지 견디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김불사님이 딱 우리 간증 끝부분에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유혹을 견뎠다 목사님, 그 얘기를 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 딱 들을 때에 그랬어요. 집사님, 그 돈 10만 원 받은 거 마음에 두지 마세요. 다 그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우리 집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유리했어요. 잘 견디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준동합니까? 신천지, 신천지 보세요. 막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막 거대한 막 그런 그 경기장에서 막 그냥 막 노래할 때의 그 열정 보세요. 뭐가 있을 것 같게? 뭐가 있을 것 같아 거기 보면 막, 예? 한 옷 입고 쫙 서가지고 막 멋지게 개츠비에 들여다보게 되지 신이 안 나는데. 잘 명심을 소망합니다. 김일사님이 잘 견디신 거야. 그래서 막 기쁜 거야. 그 광경을 보고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디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이 의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찬양 붙들고. 제가 지난주에 이게 망가져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올리는데 꼭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라고 꼭 유튜브 올리면 보시기 소망합니다. 꼭 보시기 소망합니다. 제가 다 알아요. 조회수가 몇 명인지 딱 보면 알아. 할렐루야. 꼭 보셔요. 그게 생명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이사야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가 지금 이 아모레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꽉 붙들고 승리하는 하늘을 소유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잠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능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 합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선